한 달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내가 부자에서 거지로 가야 되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에 있는 부자 얘기를 하라, 거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성경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까지 갔어요. 그러면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자가 있고 이 땅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부자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부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또 계속 알려주고 있는 복음을 깨닫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24절에 보게 되면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나사로는 이제 부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영을 향하여서 모리아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반쪽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32가지의 죄 가운데 특히 미움, 시김, 질투 이런 것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담을 고백하고 거짓된 말, 거짓된 혀, 비판, 정죄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아비 단계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속 사람은 자라가고 있고 그 사람은 후패되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되되 속 사람이 자라가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정말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여기에 부자였던 내가 거지가 되어 이제 이 거지가 어디 있나 봤더니 성경에 있는 거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지 또 이 땅에 있는 부자의 얘기임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에서 거지로 간 우리처럼의 거지가 되어 지금 이 아브라함 품에 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왜 여기 아브라함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왔고 이삭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삭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마지막 완성하는 성전된 비밀인데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구원을 받아 거지가 되어 있는 이 나사로의 사람들을 오늘 이 땅에 있는 부자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가야 할 교회 여러분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곳에 가야 되며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 그 손가락 끝을 통하여서 물을 찢어서 결국은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결국 손가락 끝을 통하여서 물을 찢어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자가
이제 거지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은 부자로 시작을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지가 되어서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진짜 그 부자는 어디에 있다? 바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는 또 어디 있나?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바로 본질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죄인이 된 이 부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로 시작됐으니까 이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돈 사랑하게 만들고 명예 좋아하게 만들고 출세하는 거 좋아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몸치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안 돼서 부자로 죽으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인생의 심판을 받는 이 부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거지가 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은 성경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모두가 다 아담의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작하는 걸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로 살아가는 인류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죠.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이 있어요. 본질이라는 이 세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가 되는 진노의 자녀. 이 죄가 되는 진노의 자녀를 여러분이 해결했나 안 했나가 인생의 성공이냐 이게 인생의 실패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멸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시온으로 가고 있고 복음을 듣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반쪽을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지금 부자가 얘기하잖아.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나사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죽고 있는 이 세계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부자는 거지가 됐으니까 진짜 이 나사로를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혀에다가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부자로 살아가는 율법교회들,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 불교 종교인들, 천주교 종교인들, 매 일반이에요, 여러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부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부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저 불교 신자들이 부자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있는 이 부자처럼 부자로 인생을 끝나게 되면 결국 천주교 믿어도 심판, 기독교 믿어도 심판,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불교 신자로서 깨끗이 살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던 이 성경의 거지가 이제 옛사람을 알게 되었고 죄의 몸을 알게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제 뭐예요? 나사로는 복음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부자에서 거지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 도를 알고 있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있고 영의 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짐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14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가 14장 18절에 이로써 누구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부자에서요. 부자에서 거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옛사람이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부자에서 적용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칭찬 듣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10장을 통하여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돼요. 결국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 시인이 있어야 되는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시인은 종교라니까요. 나를 시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거지에서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 거지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내용은 전에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자인데 지금은 거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결국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위한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면 부자로 끝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부자가 뜨거운 음부에 들어가듯이 음부에 들어갈 것이고, 거지가 된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죽음 후에는 천국 간다.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은 지금 부자와 거지는 하나인 이 얘기에 세상에다가 부자가 있고 세상에서 부자들이 거지가 돼 가야 될 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습니다. 나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건 믿습니다. 이건 시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것은 뭡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신 죽음이 아니라 함께 죽음을 한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 시인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옛사람을 가지고 못 박혔나니 믿음이 되면 너는 나를 시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구원받았던 사람으로 시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종교 기독교인으로 부자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다 부인이에요. 부자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정된 결과가 뭐냐? 성경 봐라. 네가 바로 부자로 마치게 되면 성경의 부자가 어디로 가더냐? 음부에 가지 않더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부자가 뭐가 되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더라. 거지가 되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더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영적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저 육적 세계의 부자 거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비밀을 이제 품속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은 이 말세 때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난 바 된 내용이, 자,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이 복음의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얘기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자가 뭔지 거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부자, 세상의 거지 이런 세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세 때가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오니까 이 부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구나. 내가 부자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이게 거지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얘기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시대가 언제냐? 마지막 말세 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거다? 말씀 이거예요.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부자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졌더니 거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자의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영적 비밀로 알려주는 게 모든 게 부자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예, 영광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믿음에서 십자가의 부자인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었다가 돼야 돼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은 나니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이 죽은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정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이에요. 예, 본질성이 곧 내가 사람이 되니까 부자로 태어나는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는 이 옛사람,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자랑을 가던 게 언제 스탑되느냐? 내가 이 부자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할 때, 믿음으로 못 박아 죽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땅,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부터 이제 자유가 시작되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로 이 땅에 살아갈까요? 교수면 교수의 세계에서 부자가 거지가 된 사람은 최고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 부자에서 거지가 된 이 거지 사업자는 그 세계에서 최고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엄부에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스타트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훌륭한 박사가 되어서 그 박사의 세계가 많은 박사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박사의 세계에서는 나처럼 부자에서 거지가 된 박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알고 박사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세계에도 역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사로 내가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어떤 분야든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멸하고 거지가 된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아직도 부자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거지인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 결과물을 통하여서 결국 부자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듯이 내가 거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출세하고 또 모든 것을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내가 본질성 옛사람이라는 이 부자의 세계가 율법의 저주하에 있는 옛사람을 이걸 깨닫고 이걸 벗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히레나 우리 엘사나 이런 아이들도 아직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는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죽음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우리 엘사 같은 경우는 언니하고 자꾸 싸우니까 자기는요, 이 싸움이 싫대요.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나 그냥 죄를 다 내 몸에서 빼고 싶어요. 왜요? 금방 사이 좋다가 또 싸우면 혼나야 되고, 반성의자 앉아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이거 해보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는데 왜 이게 자꾸 나오냐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이걸 다 빼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지요. 이거는 알아요. 또 믿음으로 죽는데. 근데 또 나온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너 계속 거기 나오면 계속 죽어야 돼. 예. 그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반종을 찾아온 죽음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예요? 온전하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십자가 도는 반쪽이에요, 반쪽. 이제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를 들어서 미움, 이걸 난 십자가의 시기, 질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이 미리 고백을 해주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시기를 가져올, 여러분에게 어떤 일 잘된 사람을 통하여서 저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해준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해야 됩니까? 염려와 근심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미리 하시라니까. 그러면 염려거리가 두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가 열려져야 하는데 보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난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 가난, 나에게 가난이 붙어 있는 물질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 세계를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반쪽을 찾아오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건강하지만 언제 몸이 나빠질 줄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각종 질병의 근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을 해서 아예 병을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지고 속사람이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야 우리가 그때 가야 우리가 아이도 다 자라야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엘사 엄마 못 되잖아요. 다 자라야 남자를 만나면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비의 단계까지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자라는 에너지가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찾아오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음행과 더러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방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꾸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차단을 해서 염려거리가 오지 않도록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세계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반쪽을 찾아오는 싸움 이거는 치열하게 끊임없이 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서 음부라는 이 뜨거운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갑니까? 이 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라는 걸 살았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왔을 때 보니까 이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지금 성경에 없다니까 거지가 됐다니까 지금 이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 지금요. 이 부자가 음부에 가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부자가 음부에 간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부자는 구원받아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자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뜨거운 데 가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거지들이 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거지가 돼야지 가는 거라니까 천국은. 그리고 여러분 뜨거운 그 불지옥에 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가는 거지 성경의 부자는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딱 얘기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라 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로되 그러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 옛사람의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세계는 시작이 있었는데 보니 내가 왕으로 사는 것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더라? 끝이 있더라. 예.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 그 인생이 지나가면서도 시작이 있었는데 뭐가 있더라? 끝이 있더라. 예.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끝나니까 다 허망하더라. 헛되고 헛됐더라. 그런데 내가 시작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 발견했다. 시작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더라.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봤을 때 그게 바로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거지가 시작되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스타트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부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 상태로 살고 있고 그런데 나사로는 뭐 했다? 고난을 받아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자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옛사람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었더니 나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따로 부자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였는데 이 부자에서 분리가 된 게 뭐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오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자에게 십자가에 죽음이 오니까 거지가 된 거야. 그리고 이 땅에도 역시 이 땅에 두 분류의 사람들로 부자와 거지로 이렇게 여러분 복음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세계지만 부자의 세계는 아직도 기름지고 살찐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인 네가 거지가 된 나사로의 길을 가라는 얘기잖아요. 부자인 네가 거지인 나사로의 길을 가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거지가 됐느냐 봤을 때 부자에서 자기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여러분 나사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길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뭐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되면 먼저 그냥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본질성 죄를 깨닫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로 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로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옛사람을 가지고 합하여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믿음으로 뭐한다? 장사를 지낸 이게 지금 얘야.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사로는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부자가 이 나사로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가 거지가 돼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부자가 있고 거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리라니까요. 성경의 나사로, 성경의 부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네가 부자로 인생을 마치면 부자처럼 엄부해 갈 것이고 네가 부자로부터 벗어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부자에서 거지가 돼서 낙원에 갈 것이다. 이건 선택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부자도 거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반드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은 믿음의 죽음이에요. 장사는 믿음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뭘 죽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죽인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성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반드시 우리는 똑같은 모두 다 부자로 살고 있는 옛사람을 깨달아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줘야 돼요. 이 장사 지낸 것이 바로 나사로는 뭐 받았다? 고난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금 어디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고난을 받지 않았고 부자로 남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불지옥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얘기가 아니라 부자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부자는 거지가 된 세계라니까요.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도 부자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어디에 가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려주고 부자는 좋은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부자로 있을 때에는 결단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게 해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살았을 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고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나사로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부자에서 나온 이름이 이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종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이 하나가 된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그 두 종류가 지금 이 땅에
부자로 있는 사람, 거지로 있는 사람. 이 얘기에서 결론적으로 부자로 마치게 되면 이 기록된 부자의 그 음부에 갈 것이고, 그래서 거지가 된 사람은,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낙원에 갈 것이다. 이 비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가 7장 9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알립니다. 보세요. 전에 이 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까?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하나인데 왜 자꾸 두 개념으로 얘기합니까? 두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경에는 두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두 개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어둠 두 개념이에요.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개념이에요. 세상에 부자하고 거지가 있지, 성경은 하나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 왜 두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두 개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 두 계명을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더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계명이 이름에 죄는 뭐하더라? 살아나고, 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더라.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뭡니까요?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동안에.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부자가 당신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이 말씀이 누군가가 나한테 나사로처럼 와서 전해주니 이 부자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모여야 된다, 죽어야 되는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르야 내가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한다? 죽게 되는 세계를 우리가 발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깨닫지 못할 때는 부자이고 풍년이고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이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의미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결국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만 너는 호요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서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큰 구렁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뭡니까 이 큰 구렁이? 바로 여러분 이 부자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예, 큰 구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구렁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왜 여러분 부자가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겁니까요? 본 겁니까요? 아니요. 지금 볼 수가 없는 세계라니까. 그런데 뭐가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뭐가 됐기 때문에, 거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 부자가, 성경에 있는 부자가 거지가 안 돼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요 음부와 낙원을 구분하고 또 나사로가 음부에 가고 자기는 지옥에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왜요? 큰 구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요? 부자가 이미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발견 못하면 안 돼. 이 구렁은 모든 사람이, 로마서가 3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이 큰 구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로마서, 그래서 이 비밀 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예요? 큰 구렁이 이 사이에, 예, 엄청난 구렁이 지금 있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왔지, 나는 왜 보냈어야 해도 나는 내가 스스로 와서 원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와보니 여러분요 내가 부자야. 살아보니 그냥 부자야. 그래 다른 길이 없다니까. 누구든지 이 진리를 듣고 이 부자에서 거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26절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구렁이 하나 끼어 있다. 이 구렁이 바로 본질상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갈 분들은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나사로를 본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부자들, 큰 구렁, 이 사이에 있는 육체의 옛사람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 가지고 자기처럼 거지가 되어서 음부에 오지 말고 낙원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낙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사람은 무식하게 살다가 끝까지 실제로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다가 거지로 안 가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적응이 그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하나 끼어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육체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복음이 나오면서 부자는 거지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옛사람, 바로 옛사람의 구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는 이 구렁에서 건져서 부자는 거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 그 성경의 세계는 한 개념밖에 없는데 두 개념 세계가 어디다? 인류가 두 개념의 세계예요. 예,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개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 안에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국 부자로 인생을 마칠 거냐, 아니면 내가 부자에서 이제 거지가 될 것이냐, 예, 어둠에서 빛으로 갈 것이냐, 가인에서 아벨로 갈 것이냐,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 갈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 머물면 그대로 그 사람은 부자로 남은 사람,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구원받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큰 구렁이 바로 육체의 비밀을 알고, 이제 큰 구렁은 용과 루시퍼의 밑에 있는 이 음부의 세계이고, 그 음부의 세계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 때문에 그 계시록 20장 14절이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온 게 바로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그 구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용과 루시퍼가 주장하고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오는데 이 옛사람 때문에 너희가 몇 번째 사망을 당한다?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렁은 옛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27절에 누가복음 16장 26절 다시 한번 가봐요.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통해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못 건너간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느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뭐한다? 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부자가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류에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아직도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가도 사실 부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지로 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할 때 내 형제 몇 명이 살고 있다. 타섯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문이 4개가 있다가 이제 다윗 성전에 가서야 문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 다윗 성전에서 이제 행각을 5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5의 고통의 수 안에, 그래서 3일의 죽음과 이 부활 안에서 5이라는 5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몸이 바로 부자 아래에 있었던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큰 구름이 지금 막고 있는 이 세계가 용과 루시퍼가 지고 있는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을 고통의 십자가의 5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결국 5의 이 비밀은 나사로처럼 뭐 받아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예.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래서 큰 구렁은 육체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는 상태를 말하고,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자는 누구를 보내줘야 된다? 나사로를 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육체의 비밀이 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놓아줄 수 있는 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나사로를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들이 남겨놓은 버리는 쓰레기통에 가서 부스러기를 통하여서 찾아서 먹었다는 것은 결국 이 부스러기는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나사로를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스러기를 찍고 그 통에서 먹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거지 같은 상황 생각, 진짜 돈과 명예와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것이 부스러기처럼 부서져가지고 낮아져야만이 나사로가 되어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자기가 학식이 너무 많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안정적이니까 거지가 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되게 한다니까.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이 낮아져서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겸손해져서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은 모두 다 겸손해져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복음으로 가서 십자가 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부자는 거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비밀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나사로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당신이 바로 그 부자가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이 나도 성경에 있는 이 부자인 내가 거지가 되었던 것처럼 당신도 낮아져야 되고 당신도 좀 더 모든 것이 없어져서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낮아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복음 듣고 부자인 내가 거지가 돼서 낙원에 갔던 것처럼 세상에 살아있는 부자들은 반드시 이 나사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서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큰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로 두 가지로 나한테 적용이 돼야지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갈 수가 있지. 하나로 그대로 있으면 종교 얘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가인 나쁜 사람, 또 아벨 좋은 사람,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하나가 이 부자와 거지가 이제 인류의 두 가지의 개념 안에 있는 세계에 적용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 적용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냥 부자로 살아가지고 진짜 부자가 가는 그 땅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두 개념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두 가지를 우리한테 비유하냐? 성경은 하나라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도 왜 나눕니까? 하나야 여러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인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적용받아야 된다니까. 적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성경은 하나지만 우리 세계는 두 개로 개념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부자와 거지는 하나지만 우리 세계에서 부자와 거지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자에서 거지가 돼서 구원을 받지 이 적용이 없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부자의 요청이에요. 자, 부자의 요청이 이 정도로 되려고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부자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하는 일이 좀 삐끗해가지고 좀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 거지가 자기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것처럼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예, 낮아져야만이 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부자는 이제 마음이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거지가 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마음이 안 낮아지고 있습니까요?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예. 아직도 마음이 높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져서 정말 구원을 받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도 내가 오는 이 낙원에 올라 그러면 낮아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한 동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내주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자가 요청했다는 것은 그냥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지고 힘들고 고난이 와야 돼요. 그 고난이 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이제 나와 너희들 상에 큰 구렁에 다리가 놓인 것이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와야 율법과 진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세계에 두 가지로 개념으로 여러분과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복음과 율법 하나예요, 하나. 예수도 그리스도 하나죠. 이게 우리 세계에 적용을 받으니까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적용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하나가 돼서 생명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적용받으면 성경은 하나의 생명을 말하는 그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왜 나누느냐?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하나의 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성경에 하나가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이 땅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이제 육체의 비밀로부터 구렁에서 다리가 놓인 곳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입에서 이제 하나가 된 말씀이 나가려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 이제 그까지 잘 자라서 아버지는 몸된 성전의 비밀인데, 이래서 나라고 하는 마음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낮은 몸을 이제 영광을 통하여서 내가 육체의 구렁에서 멈추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세계는 결국 나사로를 통하여 내 집에 보내다는 요청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16장 28절에 가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의 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형제 다섯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모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고통의 수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제 적용을 받아서 네가 부자인 것을 알고 낮아져서 그 부스러기를 나사로처럼 먹고 이제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아서 이제 이 고통의 수에서 벗어나라는 십자가의 도를 들으라는 거죠.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 결국은 천국은 결단코요. 여러분요. 이 여자는 못 가요. 남자만 가는데 남자만 가는 건데 그럼 여자분들이 뭡니까? 본질상 저도 여자잖아요. 여자인 제가 이 고통의 이 비밀에서 부자인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인류는 전부 다 여자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다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의 세계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세계고 너희들은 다 여자로서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남자가 그림자로 존재한 거고 저의 본질은 여자죠. 그렇죠? 왜? 천국은 여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것은 형제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만 이렇게 그다 명시한 것은 여자가 천국 가면 없어요. 다 천국은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돼서 가는 곳이에요. 그 여자는 누굽니까? 온 인류가 다 여자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여자는 못 가는 것이고 음부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섯 형제 아내의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진리가 다섯이고 율법이 다섯이라는 이 세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제 온영이 되어져가는 세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모든 내용들이 14장 26절도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다 하나인데 우리한테 적용을 받아보니까 두 개념인 거예요. 그 두 개념에서 우리가 이 성격이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하나의 생명을 받고 돌아가려 그러면 그냥 돼야 돼. 일단 내가 두 개념으로 적용부터 받아야 돼요. 두 개념으로 일단 적용을 받아야 돼요. 예, 적용을 받아가지고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이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나사로가 되면 이제 두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여러분 교수도 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사업도 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농부도 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엔지니어도 되는 세계는 그 세계에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 엔지니어 세계도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지가 돼서 엔지니어 세계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내 세계에 아직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뭐 하라고요? 거지가 되게 만들어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로 또 여러분 거지가 노동자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노동자의 세계도 거지가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많지요. 내가 왜 그 노동자 세계에 가는 겁니까? 그 노동자의 세계 나는 거지가 되었으니까 그 세계에 부자인 노동자들에게 뭐 하라고? 거지가 되는 길을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지가 돼서 노동자가 되면 그 많은 노동자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수인 그 사람이 거지가 돼서 교수석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최고의 교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면요, 그 사람이 과학자 세계에 거지가 돼서 들어가면 거지가 안 된 과학자들보다 거지가 된 과학자가 월등하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막 모든 분야에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에 져야 할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셔야 된다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정말 부자로 살다가 거지가 되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부자로 인생을 마치면 그 인생은 엄부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을 잘 받아서 성경은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을 나누어서 설명이 돼줘야 돼요. 부자와 거지가 나누어서 설명이 돼서 적용을 받아서 성경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지들이 이제 각 분야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다 가서 그곳에 있는 각 분야의 부자들을 나처럼 거지가 되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5단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지만 각 분야의 사람들이 그 각자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내가 부자에서 뭐가 된 거? 거지가 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증거는 똑같이 있어야 돼요. 예. 교수의 세계에 간 사람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노동자의 세계로 간 사람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그 증거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세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자에서 나처럼 거지 세계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인도함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적용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제사장으로 마지막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부자와 거지의 얘기를 통해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28절까지 나와서 보니 부자가 낮아져서 복음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요청하고 나니 바로 형제 다섯이 있다고 알려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이제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 다섯의 고통 안에 들어와서 이 부자가 가는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부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지가 되어서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그 분야의 세계에서 이 부자들이 나처럼 거지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고통받는 그 음부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부자가 거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부자가 이제 우리를 보내어 거지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어서 그 고통의 다섯의 형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